그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크라테스와 관련돼 있는 강의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명과 가까운 강의안을 드리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안을 다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신화와 생명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많은 신화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화들 안에는 다양한 어떤 가치라 그럴까, 어떤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신화는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신화하면은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화가 생각나세요? 뭐 들어본 거는 단군 신화, 뭐 또 혹은 어떤 설화, 뭐 옛날에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어떤 설화들, 그밖에 그 뭐 건국 신화, 또 창세기라는 책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제 창조 설화, 그것도 다 신화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주 그 인간의 삶을 고백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많은 그 삶의 고백들이라고 여러 가지의 삶의 고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느님, 하나님 이런 어떤 절대자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비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혹은 신성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또 뭐 생각하면은 뭐 아주 그 많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뭐 이런 제가 한자로 쓴다면은 이 글자가 가물현자 아시죠? 네. 이 가물현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물현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거물현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은 아득하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래서 가물가물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이 신화의 신자는 그러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쓰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신비하다든지 신성하다든지 혹은 묘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메시지, 어떤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어요. 삶의 의미. 그래서 그 의미, 삶의 의미다, 뭐 생의 의미다, 왜 우리가 사는지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사한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 원형적인 구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화라는 것은 대략 한 세 가지의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의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서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지만 그것도 저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인을 뽑는 데 주로 사용해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벌써 아셨죠? 미인을 뽑을 때 제일 미인을 뭐라 그래요?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얘기하죠. 미스 코리아 진.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 그래요? 선. 세 번째는 이 진선미, 이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떤 아름다움에 거기다가 등수를 매기는데 이렇게 그렇게 한정돼서 쓰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화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준다.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혹은 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 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진리, 불변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그러한 어떤 메시지, 의미들을 우리가 찾게 하고 또 선, 윤리적인 것, 우리한테 이것은 이제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새롭게 해준다. 뭐 미, 이것은 우리에게 그 예술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한테 이제 전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윤리와 예술이 우리 인간이 일구어놓은 어떤 문화의 아주 중요한 뭐 상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신화들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들을 볼 때 이 신화는 우리에게 진리의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이 신화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화를 우리가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신화는 과거의 신화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새로운 윤리를 발견한다면 그것도 신화를 창조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화적인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고대는 이제 신화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신화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스라는 이게 미스라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미토스. 그래서 이 미토스가 신화인데 이 신화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신화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로고스라는 측면, 진리거든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진리적인 측면. 이건 뭐 우리가 에토스라는 측면, 뭐 우리가 이것은 뭐 파토스라는 측면, 뭐 이런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신화를 해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화적인 삶을 살 때 이러한 가치를 또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수연 학생이 일본 지하철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생명에 대한 신화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화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어떤 가치 가운데 어떤 것이 강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선이죠. 그래서 신화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수연 학생이 우리에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에토스를 깨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일깨웠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 가운데서 가장 고양된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죽지만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에토스, 아주 윤리적인 측면의 인간의 가치를 아주 고양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화는 이런 미토스는 뭐 꼭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주 뭐 민담이라든지 어떤
뭐 지혜가 담긴 그런 글로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를 우리가 서사라고도 해요. 서사. 어떤 서사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사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야기를 통칭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는 다 서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토스와 이 서사,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신화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거를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주로 조셉 캠벨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레비 스트로스라는 두 학자의 이야기들을 주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그 신화의 기능 가운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원을 다 포괄하고 그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이다 그러면은 뭘 믿는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데서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에 의존해서 새로운 어떤 해결점, 새로운 어떤 통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만물의 신비를 깨닫는 그 세계의 문을 연다. 세상에 나가면은 뭐 자연이 그냥 있죠. 사람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조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또 이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들과 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다 그 신비죠. 또 그 존재들은 그냥 있지 않고 늘 변화하면서 또 진화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또 인간은 이 신화를 통해서 현재만 살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의미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유익하다. 뭐 서양 말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데몬인데요. 나쁜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아주 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게 한다. 요새는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잠재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신화를 많이 읽는 게 좋다. 아이들한테 신화를 읽혀주는 게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서의 신화, 또 어른들 수준에서의 신화,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 종교적 차원과 거의 유사하지만 우주론적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아주 더 넓은 영역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간은 이러한 이렇게 착착착착 시계 바늘이 가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화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 지나가는 시간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일까요? 이런 공간,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 우리 지금 갇혀 있거든요. 이거는 딱 갇혀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에 의해서 이 공간이 있게 되는가? 더 열린 공간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철학자는 이 벽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본래 있는데 이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공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제한을 두게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더 열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의 의미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화들은 우리에게 그런 열린, 우주라는 것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열린 시간과 열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도 그렇습니다. 촛불 이렇게 있으면 촛불 켜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그냥 불을 밝힌다. 요새는 촛불을 거의 켤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켭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식탁에 촛불을 켭니다. 그것은 그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촛불을 켭니다. 그 촛불은 무슨 불이겠어요? 빛이 오신다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다 하나의 상징들이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동방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불을 그 부활절 날 불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불을 집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 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또 성당에 가면은 감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당 안에 하느님의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몸이 여기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론적인 차원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종교적인 차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한 어떤 종교라는 것이 더욱더 이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정신 세계를 더 여는 것이라면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우주론적 차원은 우리 구체적 삶을 조건 지어져 있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영역을 더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아까 우리가 이 에토스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냥 갇혀있는 나가 아니죠. 그렇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큰 차이가 없다. 내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은 한 생명이라는 더 큰 생명의 의미를 우리한테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차별이 있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에토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도 때로는 에토스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한테 굉장히 충성심을 발휘하죠. 네, 동물도 대단합니다. 동물은 어떨 때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주면은 오래 간직하죠.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은 그걸 빨리 잊어버려요. 그것은 사람이 배울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한 대 이렇게 딱 때려도 그 나중에는 또 예전같이 또 그렇게 까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심성은 우리 인간이 배워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것은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로봇을 잘 만들어도 그 로봇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또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윤리적 삶의 근거는 결코 그 로봇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인간에게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화가 열어주는 그러한 사회적 차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서양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신이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불을 가져오죠. 불을 몰래 훔쳐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그 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이 간을 쪼이는 독수리가 쪼아먹는 그런 벌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간이 자라나거든요. 회복되면 또 쪼아요. 그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요. 그것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그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지만 자기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들은 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은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웅의 그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일 때 그 고통은 정말 아주 그 의미 있는 의로운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 세 차원의 위에 종교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차원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승하려고 하지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구전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다 이 글 쓴 지 얼마 안 돼요.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 인간이 뭐 한 지구 역사 40억 년이라 그래요. 인간 역사가 한 뭐 20만 년 뭐 된다 그래요. 진화적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인간이 실제로 이런 그 생활을 한지 공동 생활을 하고 뭐 이런지는 뭐 한 2만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글을 쓴 거는 또 아주 지금 우리는 언제 우리 한글을 발명을 했어요? 15세기에 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쓴 지 몇백 년 안 되죠. 한글 쓴 지요. 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우리가 구전으로 이것을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전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신화를 담은 이러한 서사가 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왜 전했을까? 그것을 저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서 좋은 가치를 그 다음에 세대에 우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좋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유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삶이죠.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일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그 친일했는가. 이것이 막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또 어떤 공동체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알베르 까뮈라는 소설가는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들, 그 패스트에 저항하는 그런 반항하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한쪽에서는 기도만 드립니다.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서요. 근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아주 투쟁을 하죠. 대조가 돼요. 한쪽에서는 어떤 신부님이 이 병을 빨리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왔는데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회하고 속죄하는 그런 의례를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인 정신이죠.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근데 까뮈는 실제로 병을 주제로 삼은 게 아니라 정치 체제, 그 당시에 전체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나치즘 같은 거 있죠. 공산주의도 전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어요. 그것을 그 패스트라는 병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 차원은 우리가 스스로 내면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은 이제 미적인 측면이고요. 아까 도덕적인 삶, 또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낼 때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자기가 잘 아는 설화나 신화를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내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각자 좋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신화나 어떤 설화 알고 있는, 기억나는 설화 있으세요? 그 성경이나 혹은 우리 역사책에서도 그런 신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경이나 역사책에 나오는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화는 신화가 너무 크니까 작은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그런 우화도 하나의 그 신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 우화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는 어떤 우화가 있어요? 이솝 우화. 그렇죠. 이솝 우화 많이 아시죠? 이솝 우화. 그런데 이제 그런 우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그 어떤 새로운 메시지로 나타나는가? 저는 이제 어떤 학생한테 들은 우화인데요. 유명한 궁사 이야기예요. 어떤 아주 활을 잘 쏘는 궁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활 솜씨를 자랑하려고, 혹은 또 자기하고 겨뤄볼 만한 사람을 찾아서 늘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그래서 항상 경주를 겨루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을 갔더니 우리 마을에도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도 그 겨뤄도 이기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약간 모자른 듯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자른 데다가 활은 더 잘 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활 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누구한테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언짢았죠. 그래도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선생님은 이렇게 적중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 사람 마찬가지로 아주 화살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관역을 맞출 때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은
관역을 향해서 아주 그 정곡을 맞추기 위해서 적중하기 위해서 쏘지만 이 사람은 일단 쏜 다음에 그 관역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적중했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여기다 적중한 데 자기가 맞춘 데에다가 가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경주를 해도 이 사람은 벌써 쏘기 전에 결판이 났어요. 왜요? 이 사람은 항상 관역을 여기다 정해놓고 쏘는 거고 이 사람은 쏜 다음에 여기다가 가서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이 얘기가 주는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면 진리적인 요소라든지 윤리적인 요소라든지 예술적인 요소라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예술적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저기 갖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누구 상대를 하더라도 상대해도 지는 건 뻔한 거고. 그래서 봤을 적에는 참 누구보다 좀 월등한 사람이라고 봤을 건데. 월등한 사람으로요. 네. 왜냐하면 저기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실질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사람 같으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요? 다른 분은? 저는요. 네. 잘 쏘는 게 중요하지. 네. 관역에 과연 맞춘다는 것은 그냥 정해진 거지 정말로 정해진 게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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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거기에 딱 맞춘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뭐라 그럴까 마음이 가면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과정이 중요하다 그 네. 말씀이죠.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자세가 중요하죠. 아주 성실한 자세. 네. 삶에 있어서 네.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은 항상 생활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쏘았고 정말 그것이 어디에 맞았든 간에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결과다.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이 관역에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바보 같지만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또 자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대부분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또 때로는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이 중간, 그 중도가 없는 거예요. 중용을 지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거기에 좌절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작은 제가 너무 신화를 크게 생각하셔서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신화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데요. 이 신화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신화가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신화는 종교, 세계 신화와 종교 체계 안에는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비교 신화학자들은 동일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 동일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 또 이제 그 민속적인 그 민족에 따라서 그 고유한 민족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어떤 요소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 형식이 있고 또 하나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식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이제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옷을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 보여준다. 이것을 신화학자들이 원소적 관념과 민속적 관념이다. 이제 이렇게 조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신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제 신화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소개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인데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좀 읽어보셨죠? 네, 그리스 신화에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존재한 것은 이 구멍이 존재했다. 이것을 우리가 카오스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큰 이 빈 공간,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공간,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혼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혼돈의 공간. 그런데 시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땅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땅을 가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에서 가이아라는 땅이 이렇게 나타나고 땅은 끝없이 계속되는 어두운 추락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아는 이제 일정한 하나의 경계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안정된 공간으로서 또 새로운 그 윤곽이 생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간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습니까? 열린 공간을 바탕으로 했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신화에서도 카오스라는 것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제 땅이라는 그런 공간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이아는 신과 인간과 짐승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바닥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 카오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이 땅의 지면 위에서 어떤 질서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질서를 이루는 것, 질서는 그 땅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숲이 나오고 산, 작은 동굴, 또 바다 물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이 모든 태어난 것들, 그런 태어난 것은 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긴다 그 말이죠. 당기는 힘을 에로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카오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세 번째 출현한 것을 에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에로스는 나중에 나타나는 남녀 사랑의 에로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땅이 커다란 구멍에서 솟아올랐듯이 땅속에서 있던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분출되는 것. 그런데 이 분출되는 것은 서로
본 바탕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안에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 당기는 힘은 사실은 조화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땅은 우선 하늘을 낳습니다. 땅에서 우라노스라는 아주 큰 하늘을 낳고, 땅은 또 폰투스 그것은 이제 바다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하늘을 낳고 폰토스라는 바다를 낳고 또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낳으면서 이것은 이제 경계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땅이 이 바다인 폰토스를 낳자 그 액체로 이 폰토스가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와 우라노스처럼 땅이 그러한 이제 대립을 보인다는 것이죠. 땅은 단단하고 밀집되어서 사물들이 그 속에 섞일 수 없는 반면에 바다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대립적이다. 또 이 바다는 서로 뒤섞여서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폰토스 바다는 빛나지만 그 심에는 어두움이고 바로 땅처럼 카오스와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카오스로부터 가이아, 그 다음에 에로스로부터 그 후에 가이아가 나온 우라노스와 폰투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화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이러한 신화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이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노자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도가 하나를 낳았다. 도생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도가 하나를 낳았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도는 마치 카오스처럼 들려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 이것이 왜 카오스일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모든 것이 사실은 카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그 카오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카오스 안에 코스모스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죠. 정말 이거 카오스야.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책상을 보면은 완전 카오스죠. 여러분들 제 애 방에 들어가 보면 카오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카오스인데요. 걔는 나가면서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요. 그럼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떤 책이 어디에 있고 뭘 풀다가만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카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생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인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는 정말 카오스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 보세요. 벼랑간 까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화면이 보이고 좌석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이 신화가 우리한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에서 제가 꿈속에 있을 때 혹은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세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다가 하나
그 세상의 어떤 현상이라 그럴까 이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올바로 처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 카오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천지의 생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이러한 그 과정들을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생성의 원리와 비교해서 한번 보는 것이죠. 도 안에서 생이라는 것은 나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도 뭐가 땅이 무엇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안에 다 포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이라는 건 그러한 관계하고 있다. 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질서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가 둘을 낳다 하는 것은 하나를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 둘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람이죠.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듯이요. 그때 이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 아니면은 우주를 바라보면은 살아있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동물과 식물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생물, 살아있는 것과 무생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 안에는 둘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둘의 관계는 이 삶, 둘의 관계는 새로운 것을 항상 우리에게 생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를 낳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자연의 변화들을 우리가 낳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 이 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삼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다 하는 것은 이 삼의 관계 안에서 만물이 전부 이렇게 생성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이 삼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 둘, 셋의 이 삼자를 얘기하는데요. 동양에서는 이런 삼자를 써요. 이렇게 된 삼자예요. 예전에 수표할 때 많이 썼죠? 여러분들 수표할 때 쓰던 삼자예요. 근데 이 삼자는 달리 읽으면 뭐가 돼요? 참자가 돼요. 참. 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가 그러한 관계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관계할 때 그 안에서 만물이 생성된다. 혹은 만물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그 인식을 새롭게 할 때 그러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또 그 모든 것은 그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고 그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볼 때 에로스라는 원초적인 서로의 당김, 사랑의 힘을 보면서도요. 장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그 본래의 사랑,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존재가 그 존재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또 모든 존재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어주는 힘들 그 안에 당김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에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들려드리고요. 이 뭐 뒤에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것은 뭐 다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1, 2장의 창세기 내용을 거기다 이제 적었는데 창세기는 꼭 유태인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근동 지역에 살았던 창조의 이야기를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신화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 이 창조 이야기는 여러 신화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에는 하느님이 등장합니다. 하느님. 이게 좀 다르죠? 아까는 이 카오스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하느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고 여기에도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유태 전통에서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하느님이 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었다. 또 땅은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그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물 위로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았다.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땅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런데 그 빛을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해 놓고 보니까 좋았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그 사이에 좋은 조화를 이제 이루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났다. 그 다음에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자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물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죠. 또 창공, 하늘도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그 물을 갈라 놓았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창공을 이 하늘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또 이튿날 하루가 지나갔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또 물을 모으니까 또 마른 땅이 드러났다. 마른 땅을 무치라고 하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처음에는 모든 공간을 두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공과 땅을 나누고 땅에서 바다에서 다시 또 그 땅을 구분해내는 것.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다로부터 땅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 땅으로부터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바다로부터 물이 나오는, 땅이 나오는, 묻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많은 이제 나무들을 그대로 되어라. 그래서 푸른 생명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또 다시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창공에 빛이 나타나는 존재들을 거기에 또 창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의 땅에 생명체들이 생기는 과정들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닷새, 엿새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 하느님이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냈는데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냈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내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어냈다. 하느님께서는 복을 내려서 자식을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생태학적으로 그 그리스도교,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소유하고 또 그것을 파괴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모든 짐승들을 부려라.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 나다를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보니까 또 좋았다. 그 다음에 이튿날에 손을 띄고 쉬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보면은 남녀 창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남녀가 창조되어 있죠? 분명히 요 위에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냈다. 여기가 얘기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아담과 하와를 지어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신화가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은 다른 신화가 들어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야훼 하느님께서 상당히 요걸 어떤 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 야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는 야훼라는 말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설화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도 땅에는 아직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물이 솟아 땅을 적시자 그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제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래서 에덴의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고 사람을 그리로 나아가서 살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흐르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면서 일러준 게 있습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 놓지 마시지. 여기다가 지금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또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는 사람입니까? 안 죽는 사람입니까?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은 무슨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야훼 하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 짝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우선은 이제 그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이제 만들어서 진흙으로 빚어서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또 동물의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빗대를 뽑아서 그 자리를 살로 메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이 여러분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인간이 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한 말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남편 되시는 분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갈빗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종속되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판단이죠. 지금 이 성경이 써질 때의 의식 구조와 지금 우리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의식 구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천만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존재가 마지막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여성이 마지막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여성이 마지막으로 창조돼요. 제일 뭐랄까 하느님에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이 성서에 보면은 그 재료가 뭐예요? 남성의 갈빗대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나 여성이 왜 그런가? 왜 더 하느님에게 가까운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사건에서 나타나죠.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서 아내를 이게 어떻게 뽑고 그 다음에 어버이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어울리게 되었다. 그런데 아내와 아담과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남녀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 얘기는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그 에와가 이브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악과 보신 적 있으세요? 선악과는 뭘까? 이게 신화거든요. 이 신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 선악과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진리, 진선미 가운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이죠. 이게 뭐냐면 선악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악이라는 문제.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선악과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모두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는 상극이에요. 이거는 삶이고 이거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특별한 과일일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과일을 먹지 않죠?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설화죠. 네, 설화기 때문에, 신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은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갖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선악의 판단 기준 잣대를 계속 댄다는 거예요.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 나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를 살려내지만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한 것이 항상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그러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죠. 이것이 아주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악과는 늘 열려 있어요. 뭐 가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우리 옆에 열려져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판단하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죄의식이죠. 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돼서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지요.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이죠, 여성. 여성이 아이를 낳잖아요. 죽음이 오지만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느님을 더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이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꼭 창세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본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 하나의 신화로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는 과정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은 남자는 상당히 우유부단해요. 자기가 직접 따먹을 용기도 없고요. 또 딴 거 그냥 받아서 그냥 먹고 또 목에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성이 책임지죠. 남자는 무슨 밭을 갈고 일을 하지만 그 여성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보면 여성이 훨씬 지적인데 관심이 많아요. 이 선악을 알려고 해요. 여성이 굉장히 더 남성보다 지성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려고 한다 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남자보다 더 완성된 존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보면요, 어머니가 그 많은 것을 다 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랑이 더 크고 남자보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 안에서 늘 새롭게 회복된다고 봐요. 뭐 아버지가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 이런 점에서 조금 어떤 도움이 된다고 또 볼 수 있지만 정말 이 생명,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성,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어머니가 낳아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그 부족한 점들을 다 품어 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신화 안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리스하고 성서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단군 신화를 넣어놨습니다.
단군 신화 잘 아시죠? 단군 신화인데요. 이 단군 신화는 창조설화와 같이 모든 존재가 시작되는 그러한 창세, 세상이 열리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개국 신화예요. 그런데 이 개국 신화 안에 이 한국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에 내용은 뭐 그대로 다 읽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이 고기에 따르면은, 고기라는 아주 뭐 옛날 책이죠. 거기에 따르면은 옛날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환인. 그 환인의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 있어요. 근데 이때 서자는 예전에 서자라는 것은 뭐 어떤 적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아들 가운데서의 한 아들을 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환웅인데 세상에, 인간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사를 이제 이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 관심을 그에게 천부인 늘 주어서 사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웅이 그 무리들 3천을 이끌고서 이 세상에 내려와요. 그런데 땅에는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땅에는 이제 호랑이 한 마리와 또 그 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웅 일호라 그러죠. 그래서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신웅에게 빌어서 그 자기들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3, 7일 만에 그들이 그 마늘과 쑥을 받아서 굴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이제 사람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3, 7일 만에 곰이 여자가 되었어요. 근데 범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웅녀와 이 환웅이 결혼해 가지고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은 이 당고 그 요임금에 즉위한 지 50년이고, 이것은 이제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나라 신화가 중국 신화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인과 환웅, 그 다음에 밑에는 웅과 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환인이 목자가 없죠. 환웅과 환인인데 그냥 인자죠. 환인은 빛의, 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빛의 왕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웅이 있습니다. 웅은 인간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존재죠. 그 다음에 아래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웅녀가 있어요. 또 이 호가 있죠.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웅녀와 이제 호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웅녀만이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단군이 나타납니다. 그 단군이 그럼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북한이 이 단군 묘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에 진짜 단군이 있었을까요? 단군 아닙니다. 여기 아담이 나왔지만 아담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말이죠.
당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간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 즉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추구했는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했는지를 이 당군 신화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희는 빛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빛. 여기는 호랑이가 어디 있었어요? 굴에 있었죠. 굴. 이건 어두움의 세계에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계.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은 빛의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 내려오는 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려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한 요 안에 내재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군은 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위에 환인으로부터 내려오는 환웅에게서 받은 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땅의 요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땅의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쑥과 홀입니다. 쑥과 홀이래요. 쑥과 마늘이에요. 쑥과 마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많이 잡수시잖아요. 쑥, 고기하고 먹을 때 맛있죠. 마늘, 쑥 여러분 먹어보면 그냥 먹어보면 어떻겠어요? 쓰지요. 쓰고 맵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쓰다는 것은, 쓴 나물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통. 매운 것, 쓴 것, 이런 것은 다 인간에게는 삶에 있어서의 고뇌죠. 그러니까 3, 7일 동안 이 굴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땅의 요소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환인과 환웅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그 제세이화라 그래서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홍익인간,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우리 당군 신화 안에 당군이라는 인물에 아주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군은 어떤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신화 안에서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 한국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 하나의 그 인물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 당군 신화를 해석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왜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하느님은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죠.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 하강하는 분. 뭘 위해서 하강하는 거죠? 이 인간이 이 새로운 인간으로 나도록, 참 인간이 되도록, 뭐 성경에 보면은 새 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내려와서 인간에 의해서 죽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하강과 상승의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저는 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당군 신화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당군 신화 안에 벌써 이 신의 모습이 다 있거든요. 환인, 이건 하늘의 신이에요. 문화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목민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신화예요. 그들이, 이 유목민들은 항상 빛을 보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 별자리를 보고 다녀요. 빛을 보고 다니는 민족과 여긴 토착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토템 가운데 우웅 토템과
호토템 가운데 이 웅토템이 더욱더 이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화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신화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영적인 요소와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땅의 요소를 몸의 요소를 잘 조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래서 이 정말 참다운 인간상이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단군 신화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신화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된다. 좋은 글을 쓰려면 잘 읽어라. 또 남이 읽은 것처럼 읽지 말고 고유하게 읽어라.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때 이제 좋은 글쓰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다가도 그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수련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맑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은 자기를 성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듣는 것, 오늘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써보는 것이죠. 그 사건을 나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정말 맑게 해주는 그러한 수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생명 둘의 모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어떤 과정에 있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신화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정말 생명의 이야기로 우리가 갖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신화를 아주 고대 신화를 몇 개 소개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신화, 생명의 신화를 우리가 한번 써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도시 시흥